선악과의 동산의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먹으면 죽는 나무에 대해서 한 복판에 두셨는가? 자, 여기부터는 저의 견해도 상당수 들어가고요, 신학적인 읽었던 책의 내용도 상당수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미리 밝히고 들어가는 바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중앙에 두셨을까? 구석에 두지 않고, 저도 고민해 봤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피조물이죠. 창조주의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또 유한과 무한을 구분 짓는 게 뭘까요? 한계인 거예요. 무한이라는 것은 그 한계성이 없는 거고, 유한이라는 것은 그 한계성에 제한을 받는 게 유한한 존재인 거예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는 날에 죽는 그 나무를 보며 나는 언젠가 죽을 수 있는 유한한 존재인 것이고, 이 나무를 기점으로 넘어섰을 때 이 나무와 상관없는 무한한 존재가 있음에 대한, 그래서 얘기하려고자 하는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한 계시는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촉감으로 느낄 수 없는 그분이지만 우리의 어떤 유한한 한계점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동산의 중앙에 놨냐고요? 동산에 있는 그 누구든지 그 나무를 보며 나의 유한성을 깨닫고, 내가 한계 있는 한계점을 깨닫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라는 겁니다. 선악과의 나무는 한때 선악을 알게 하는, 먹으면 죽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이 세대를 살고 있으면서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선악과를 보며 나는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나는 결코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에 돈이 없다라는 그 한계점을 통해서 그 한계점에 넘어 있는 무한한, 돈과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건강이 연약하고 육체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한계점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봄으로써, 그 한계점을 봄으로써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는 바로 그건 겁니다. 선악과는 한때 있었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한계점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분 한 분,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될 줄 알고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이해하는 표정을 안 지어도 충분히 제가 상처를 받지 않을 겁니다. 곱씹어보면 언젠가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있을 것인데, 그때 저를 잠깐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농담이고요. 이게 이제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자신의 창조주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한계점을 보면서, 한계점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물론 불편하죠. 그렇지만 그 한계점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한계가 있는 존재이다. 제한이 있는 존재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있음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믿음과, 그래서 그분을 향한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왜 동산 중앙에 두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봐야고요. 구석에 있으면 그 한계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구석에 한 어딘가에 찾아야지. 여기 있는 우리 주민이의 제한과 오점과 이제 연약함을 찾아야 주변 사람들이 찾기 힘들다면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주민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 용이하게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의 인생마다 한계점을 두시고
부족함을 두시고 뭔가 덜 떨어짐을 주심으로 한계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이 복받은 존재라고 우리는 이제 칭할 수 있겠죠. 한계점 속에서, 아멘도 나오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계점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담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 왜 그는 그것을 먹었습니까? 왜 그것을 먹었을까요?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 했는데, 죽는다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 조금 더 이제 한번 그걸 이제 그 단어 넘어가기 전에 아예 왜 먹었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잘못 찾았네요. 제가 창세기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안 하고 넘어가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아담 지가 먹고, 여러분 혹시 나무의 열매의 색깔도 모를 뿐더러 맛도 안 봤을 겁니다. 그것이 달콤한지 씁쓸한지, 거기서 무화과 나무 맛이 나는지 아니면 수박 맛이 나는지 복숭아 향이 나는지 먹어보지도 못했고 향기도 안 봤는데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세우면서 우리까지도, 먹기는 아담이 먹고 죄는 골고루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에게도 말하는 걸 옆 사람을 보면서 너 죄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 이유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게 덤태기를 세울 이유는 왜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성경의 구절들을 한번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좀 어렵네요. 이해 못하겠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안 먹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성경에 이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견해가 들어가 있고 신학적으로 읽었던 책들이 버무러져 있다라는 것을 미리 밝히고 들어갑니다. 만물은요, 자 한번 보십시오. 만물은요 섭리대로 돼요. 그래서 소가요 아무리 힘이 세다고 배가 고프다 한들 소가 지나가는 양을 뜯어먹진 않습니다. 소가 양 뜯어먹는 거 봤습니까? 나 배고픈데 힘 약한 양을 지 뒷발로 발로 차가지고 반쯤 기절시키고 뒷다리 하나 뜯어가지고 오늘은 채식을 그만하고 오늘은 간만에 육식을 해보자 하며 뜯어먹는 소를 봤습니까? 실수로 풀 뜯어먹다가 개구리가 입에 들어가서 하는 수 없이 먹는 경우는 있어도 소가 미치지 않는 한 결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백주대낮 태양이 쨍쨍 내릴 때는 길 한복판에서 고양이가 정말 힘없고 가냘은 토끼 새끼를 잡아먹는다 한들 우리가 그 고양이를 보면서 이 죄인이야 라고 외치진 않습니다. 왜죠? 그렇게 만들어진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양이를 육식을 하게 만들었고요, 사자가 그 연약해서 보기에도 눈이 껌뻑껌뻑하는 그 이쁜 사슴을 마치 이 맛있는 스테이크를 앞에 놓고 뜯어먹듯이 뜯어먹는 장면을 보면서도 이 나쁜 죄인아라고 사자를 향해서 명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동물들은요 말합니다. 동물들은 결코 동물들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동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반면에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순리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들을 풀들은, 나무들은, 동물들은, 물고기들은 그 순리를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순리를 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해도 길을 쓰고 먹어내는, 그 말을 어겨내는
인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죄인이다 한다? 그래서 이걸 유전병이라고도, 유전죄라고도 하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유전죄란 단어보다는요, 우리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만 그것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여기 있는 우리 터치 지체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얼마든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원죄적인 어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요, 하나의 증명인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어길 수 있는 존재성이라는 그런 증명이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는 결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우병을 통해서 안 것처럼 인간은 소에게 소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 병이 광우병이라고 하죠. 소가 미친 게 아니라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폐사되는 소를 갈아가지고 고륙분을 소의 풀에 섞어가지고 소에게 자기도 모르게 동족을 먹게 만든, 순리를 어기게 만들 수 있는 존재,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아까 말했죠. 그 제한성은 어디에든지 있고요, 그 제한성을 따먹는 거는요,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던 그 구색,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그 옛날의 사건이 그 한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건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반복되며, 그 한계를 보면 나의 한계성을 깨닫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너희가 먹으면 결단코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겠다. 여기서 뱀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그 사과를 먹어도, 아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너 안 죽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것을 없애버리면, 그걸 먹어버리면 너희가 제한 있는 인간이 아니라 너희도 무한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바로 교만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 있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오르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며 선악의 열매를 뜯어가지고 와작와작 씹어먹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도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14절 제가 조금 더 읽어줄게요. 여러분이 쓰면 찾아서 읽어보세요. 20분 더 나눌 겁니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시작. 그러네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네요. 제가 빨리 로마서를 찾아서.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이렇게 잘 풀어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결코 제 자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대로 못 들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내에 제대로 듣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10년 내에 이 정도 되는 인물 만나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농담이고요, 그냥 제대로 들으라고 한 농담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죄가,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뭔가 손해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손해감을 느낍니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는 여전히 있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 죄가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이것이 나에게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당연히 누리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재수없이 친구가 꼬드기는 말에 예쁜 자매가 있다는 말에 교회를 왔는데 예쁜 자매는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신앙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까지는 아무 가책 없이 하던 행동들이 이제부터는 가책이 되어서 뭔가를 먹을 때마다, 뭔가를 볼 때마다, 뭔가를 행동할 때마다 그 말씀의 기준이 나에게 오락가락하며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해당되지 않죠. 저희는 사실 이 정도로 아름다운 자매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농담할 때는 웃어야지, 안 웃으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진지하게 한번 가볼까요? 누가 더 지겨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그 죄를 죄로 안 여겼다니까요. 우리 주영이는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지? 언제부터 다녔지? 교회를. 이 교회 말고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지? 너는 어차피 그냥 제껴두고. 중간에 믿은 사람이 누가 있지? 가병이. 그렇지. 세상과 짝하여 한때 세상의 대표 주자로 살며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누리고 살았던 가병이. 아마 농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지 너무 그렇게 하죠. 그랬는데 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부터, 그전에는 이것이 죄가 아니었는데 나오고 난 다음부터 뭔가 찝찝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행동할 때 이것이 가책이 오고 무게감이 다가온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은 뭐죠?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이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단 말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어떤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죽기 한 10분 전에 예수님을 딱 믿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에 10분을 빼놓고는 예수님과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며 모든 즐거운 생활을 누리며 살았었는데, 그렇게 살고 즐겁게 살다가 마지막 10분 때 한 10분 남았으니까 빨리 목사님 데려온나, 빨리 복음 전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예수님 영접시켜라, 영접 딱 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혹시 내가 잠깐 빗나가서 그런 완전한 소망을 나에게 한번 꿈꿔보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요, 오늘 설명은 정확하게 한번 듣고 나중에 판단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에 계신 한 분이, 아니야, 나는 당당하게 그 문에 박차고 들어가서, 하늘 문을 누가 안 열어주니까 박차고 들어가서 당당하게 나 아무 잘못 없으니까 나 천국 가겠소 하고 가는데, 한 분이 딱 들어막으며 안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돼 라는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뭔 말이냐면, 율법이 언제 생겼죠? 누구 때에? 모세 때 생겼어요. 그러면 모세가 있기 전까지의 죄는 있었다 없었다? 여전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 아무 책임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확실할 수 있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지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나 몰랐으니까
나 아무 죄 없습니다 라고 하며 천국 문을 박차고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결과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노아 때랑 지금이랑 인구수가 거의 비슷했다고. 노아의 시절이랑 지금의 시절의 인구수가 거의 비슷했다고요. 근데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단 8명밖에 못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만 해도 8명이 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만도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사람을 8명으로 제한한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인구를 모아놓고 그 중에 단 8명만 그 심판에서 피함을 받았다라는 사건이, 그 심판이 보통 심판입니까? 노아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간통죄를 더 이상 죄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란 이름 대신에 단어를 바꿀 겁니다.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어. 그래도 위에서 결제가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잘못하는 거 더 이상 아무도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지 마,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앞으로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니야 한들 그것이 죄가 안 된다면, 죄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힘까지 우리가 있다면 그렇게 결의를 하고 결단을 내려요. 나 너 사인해라. 앞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까지는 결코 죄라고 말하지 말고, 혹시나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말자. 결의를 하고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우리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지 결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결정은 아닐 것이며, 결코 위에서 허가받은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한들 그것은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대되는 예를 설명합니다. 오늘 주제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의 아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였던 그 한 사람은 결국 누구죠? 아담만을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나나 아담이나 똑같은 인간이기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오늘 설교를 끝나면 여러분은 제일 찝찝한 설교를 듣고 차라리 안 들은만 못한 거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죽음이라는 결과와 반대되는 또 다른 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그분은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왔어요. 근데 그 선물의 종류는 이렇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있습니다. 또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르렀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18절 결론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제가 그냥 빨리 나머지 구절 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질문을 던질 텐데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자,
곰곰이 생각하고 답변은 마음에만 좀 남겨두세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분명한 것은 아까 말했던 한 사람 앞에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났어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 가장 비참한 설교라고 했죠. 우리가 죄를 드러낼 때는 그 죄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죄는 비참함으로 끝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기도의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광명이가 있습니다. 광명이가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됩니다. 짐도 물에 빠져서 거의 다 이제 잃고요, 잃을 뻔하고요. 광명이도 호흡이 거의 막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에라가 에라이 불쌍해 하며,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생각할수록 웃긴데요. 에라이 불쌍해. 에라가 그 줄을 던겨가지고 광명이를 구해냈어요. 구해낸 겁니다. 죽을 뻔한 광명이를 구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명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즐겁고 화평하고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우물가 집에다가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빠져 죽을 뻔한 그곳에 앉아가지고 저 우물을 쳐다보면서, 그냥 한 분 어떤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쳐다보면서, 와, 내가 저기에 죽을 뻔했구나. 죽을 뻔했구나. 그 다음 날입니다. 또 그 우물을 쳐다보면서, 야, 내가 저기 죽을 뻔했지. 1년 동안, 와, 내가 죽을 뻔했지.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많이 다니는 10년 넘게 다닌 친구도 있죠. 이게 뭐 주영이가 지금 한 나이가 29 됐죠. 한 29세 정도, 한 29년 동안, 야,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지금까지 죽을 뻔했다.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29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내가 죽을 뻔했구나. 죽을 뻔했구나. 죽을 뻔할 거야. 그렇게 묵상하며 산다면 구해준 사람이 왜 구해줬습니까? 구해준 사람이, 아, 내가 죽을 뻔했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묵상해라고 구해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근거된 믿음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에 관련된 믿음인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지금 내 몸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여전히 연약함 속에서 여전히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그 짓이 그 짓이고 그 행동이 그 행동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습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정말 착한 일 많이 했거든. 오늘 가난한 사람한테 원래 5페소 주다가 오늘 50페소 줬어. 나는 의인이야. 그 행동이 의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말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동에서 의를 뽑아냅니다. 그러면 그걸 선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노동이라고 말해야죠. 대가라고 말해야죠. 나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나 이렇게 불러줘. 성경은 복음을 선물이라 말하지 결코 이거를 우리의 노동의 대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여러분입니다. 6장까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더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네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는 답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여러분의 행동에서 찾아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이젠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옆 사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비록 앞만 봐도 죄인처럼 생겼어도
예수님께서 이 인간 때문에 죽어주셨다면, 그리고 이 선물은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이 선물은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나지막하게라도 고백해 줍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더 이상 죄인의 코스프레로 나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야 하며 교회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 믿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물론 시작은 그렇게 했는 게 맞아요. 그러나 끝은 10년이 다 되도록, 우리 주영이처럼 29년이 다 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27이나 9이나 뭐 그 나이가 그 나이지. 이 나이가 다 되도록 아직까지도 그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결코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거 단단히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믿음 좋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비록 너의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에서 근거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며 그렇게 의롭다 칭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을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 너는 죄인이라 라고 칭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다 라는 신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예배를 뛰어넘어 이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참된 그런 죄의식을 뛰어넘어 참된 의인의 회복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으니 우리 안에 이 무거운 짐들이 벗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땅의 백성이 아니요 저 하늘에 내 집을 두고 있는 하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으로 또한 한 주간을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하며 다음 한 주간에는 더욱더 귀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까지 한 주간을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